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원래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죄는 나쁜 것이지만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 존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뢰가 무엇입니까? 신뢰는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신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점점 부모님을 못 믿게 돼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점점 자라고 장성하여서 오히려 그 기울기가 이제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의존하고 자녀를 신뢰하는 그런 시기로 바뀌어집니다.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한평생 살면서 어쩌면 이렇게 감정선이 다양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죄에 빠진 우리 인간상은 사람이나 우상의 거짓된 안전, 그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했죠.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 제가 신뢰라는 말씀을 풀어드린 대로 하나님만이 확고한 피난처로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첫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구절 구절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을 오늘 본문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 자신의, 인간 자신의 이해력과 통찰력과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의 이해력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력과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이해와 판단과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이성과 이해력과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말을 우리들이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안다는 말이에요. 인정한다는 말은 안다, 이해한다, 경험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가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어야 하는데 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모두 다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혼란하게 된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60장에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다, 내 구속자다,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내가 너희의 전능자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해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상식, 의지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을 맡겨놓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이성과 이해력과 판단력과 경험을 의지하면 그 결과는 파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이 지도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지도한다는 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잖아요. 그럼 이 지도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도한다는 말은 올바르다는 의미예요. 올바르다는 의미는 우리가 길을 갈 때 가끔 그런 길 만나면 너무 힘들죠. 뭐 산사태가 난다거나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도로가에 이렇게 도로 가운데
가로막고 있다거나 그러면 차가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가끔 나무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신고를 합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거죠. 도로공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혹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혹은 그 지역 군청이라든가 그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여기 어느 지점 지나가는데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고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신고를 합니다. 지도한다는 말은 올바르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내가 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걷어내므로 장애물을 치움으로써 그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삶의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시고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 내 인생에 크고 작은 골짜기, 언덕길, 가시밭길, 돌짝밭길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이성과 지혜와 판단력과 이해력과 경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합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을 쌓으면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거니 라고 하는 판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이해력과 내 판단력을 붙잡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셨고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와 피조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판단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까지지만 잠언 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7절을 직역하면 너는 너 자신의 눈들로 지혜롭게 되지 말라. 네가 보는 것으로 지혜롭게 되지 말라. 네 이성과 네 판단력과 네 이해력과 네 경험으로 너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그리고 너는 악으로부터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여타의 동물들, 짐승들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인권이 있어요. 요즘은 뭐 개돼지도 개권, 돼지권 그런 것들을 말하니까 그들도 무슨 권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만 인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지, 이뻐해 주는 거지, 저그들이 뭔 권리가 있어. 이런 말하면 또 목사님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그런다고.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시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인간에게만 인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권이 존중받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존중받는 것, 물론 사람은 존엄성이 있고 귀해요. 개인의 인격이 소중해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력을 믿고 살면 안 돼요. 참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겸손과 신중함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신중하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멋대로 사는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다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는 말이에요. 대조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인간의 본분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 악한 것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 스스로에게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만드실 때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하는 이 세상의 속도는 정말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전했던 그때의 속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적응이 안 돼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까? 엊그저께 TV에서 지금 그 세계적인 석학이 나와서 AI에 대한 그 토크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기도 그 말을 하면서 내일 일을 몰라. 그렇게 빨리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저도 언제 한번 내가 양심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챗 GPT 가지고 설교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설교가 그냥 만들어진다는 거야. 나 어떻게 하는지 니들이 나보다 더 잘 알지. 응? 한번 내가 배워가지고 설교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김 목사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김 목사의 감성이나 영성을 다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챗 GPT를 활용해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하고 만들어내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언제 하든지 한번 내가 해서 오늘 설교는 챗 GPT에 의해서 만들어진 설교입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죄를 인간이 짓는 겁니다. 심각한 시대예요. 언제나 어른들은 자식 세대를 걱정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악에서 떠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는가? 오늘 잠언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은 대부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육체의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를 소망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 중입니다. 담임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 3가지를 설교했습니다. 첫째는 거룩해야 한다.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다는 말입니다.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정결할 수 있습니다. 순결할 수 있습니다. 깨끗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의가 힘입어졌음을, 의로 옷 입혀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죄인된 내가 의롭다 하심의 옷을 입게 되었는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의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목표가 죽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거짓은 안 돼요. 거룩한 공동체인 성도의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거짓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 법, 어기면 죽이는 법으로 주셨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저와 여러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나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도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